오늘 찬양도 그렇고 특송곡도 그렇고 우리 신실함에 관한 주제를 너무 잘 다루고 있어서 참 고맙다, 또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저도 사실 여러분 주일날 이 설교에 꽤 많이 힘을 쏟거든요. 그리고 저희 성도 여러분들한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보려고 수요일에는 수요 말씀 공방이라고 해서 이제 이번 주 신실함에 대한 주제를 좀 더 넓고 깊게 다루고요. 약간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 말씀 공방은.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이제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한 주간 꽤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목요일 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요일 저녁 때도 계속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이제 가지고 저희가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 나주에 다녀왔어요. 나주 혁신 장로교회라고 해서 이제 개척하신 지 한 10여 년 된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자리가 아주 잘 잡혔고 견실하게 잘 가고 있고, 또 신앙 전승이 가능한 D6라고 하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하고 계셔서 이제 그런 자료도 좀 받고, 또 맛있는 나주곰탕. 성도 여러분, 나주곰탕은 나주에서 드셔야 됩니다. 네, 완전 다르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시중에 있는 브랜드 있는 나주곰탕은 곰탕이 아닙니다. 네, 그냥 고기를 잠깐 삶아서 데쳐 나온 거지. 진짜 맛있었어요. 뭐 어쨌든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목요일 저녁에 이제 다시 향남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목요일 날 비가 엄청 왔잖아요. 특히 화성, 향남, 또 우정 뭐 이렇게 특별한 지역들, 화성 지역에 사실 비가 또 되게 많이 이렇게 몰입돼서 엄청 쏟아붓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또 남부 지방에서 위로 올라오면서도 계속 비를 간간히 만나서 운전하는 게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는. 그래서 혹시 과속 한 두 번 정도 느낌이 싸해서 혹시 저희 이호연 장로님 혹시 날라오 고지서 날라오면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벌써 한 몇 번 저희 카니발 가지고 과속을 몇 번 해서요. 제가 몇 번 사실은 그거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느낌이 쎄해서 뭐 혹시 또 그럴까 싶긴 한데,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비가 막 몰아붙고 있는 상황에서 차를 타고 이제 향남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계속 하나님의 신실함을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요 고민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을 지내오다 보니까, 근데 때마침 운전 중에, 정신없이 운전하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온 전화는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때쯤이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먼저 전화가 오고, 그리고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5분이 채 안 돼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같이 안 계셨나 봐요. 네. 어쨌든 이제 차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 왔을 때는 비가 막 쏟아붓고 있어서 정신도 너무 없었고, 그래서 어수선한 느낌에 그냥 저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거든요. 저도 좀 무심한 아들인가 봐요. 그래서 엄마랑 대화할 때는 좀 퉁명스럽게, 근데 어머니의 질문이 저희 아버지의 질문과 똑같았어요. 화성 쪽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괜찮니? 그리고 성도분들, 교우들, 가정들은 평안하니? 요 두 가지 질문을 저희 어머니가 했고, 그 어머니랑 통화할 때는 그냥 정신없는데 그냥 빨리 끊지, 이런 마음도 마음 한켠에 있기도 했고, 또 고맙기도 하고 뭐 이런 감정으로 통화를 했는데 5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바로 와서 아버지도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화성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니? 그리고 성도분들 가정은 평안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의아심이 들어서 같이 안 계시나? 그래서 아버지 어디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사실 이제 은퇴하시고 몸을 가만히 두시는 편이 아니셔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세요. 거의 이제 여든을 곧 바라보심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사무소 출근하셔가지고 근무 중이신 거예요. 그런데 아마 뉴스를 똑같이 보셨겠죠, 두 분 다. 그러다가 이제 화성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안부차 전화를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은근히 차오르는 어떤 감동스러움이 하나 느껴지더라고요. 신실함이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저는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충분히 못 느끼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꽤나 신실하시구나라는 거죠. 왜냐면 얼마 전에 아리셀 화재 사고가 났을 때도 전화 주셨거든요. 별일 없는지, 교우들 사업장은 괜찮으신지.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성도분들의 안녕을 물어요. 그랬던 경험이 있다 얼마 안 돼서 또 비가 온다고 전화를 하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신실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잊고 있다가 이제 그걸 다시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그만 이게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제 마음속에서 깊이 깨달아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이 이런 종류 아닐까. 너무 바쁘고 내 앞에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신실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못 느낄 뿐이지, 우리가 조금만 영적 시선을 열고 들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에서 조금은 느끼고 깨달아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 물론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면 무심하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랑 대화를 해도 그렇게 깊은 대화를 잘 못해요. 뻣뻣하고 부끄럽거든요. 어색해요. 잘 안 돼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하지만 부모님의 그 전화 안에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엿보게 되면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이 제 마음에 조금 더 들어오더라라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신실하듯 여러분에게 신실할 수 없을 거고요. 또 부모님이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저한테 신실할 수 없을걸요. 제가 염장질러 봐요. 제가 말 안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부모님에게 정말 이 갈리는 아들이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실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희 부모님의 신실함은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하고 상황적으로 바뀌게 돼요. 하지만 저희 안에서 이 신실함에 대한 감동과 은혜는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열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꾸 신실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 신실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신실함은 변함없이 진실하고 믿을만하다라는 의미예요. 아주 좋은 거죠. 변함이 없대요. 그리고 항상 진실하대요. 앞과 뒤가 같대요. 그리고 이 진실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세상을 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그리고 그의 삶은 믿을만하대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불안하지 않은데, 뒤통수 맞을 일도 없고, 뭔가 우리가 크게 그것들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니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모두는 모두에게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고 싶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저희도 누군가에게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도 나한테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눈앞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사실은 신실하기가 어려운데, 눈앞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신실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수요일 말씀 공방, 수요 설교 준비할 때 사실 설교하기 전에 원고를 한 2번 정도 더 읽고 올라오는데, 그날 원준이가 이제 집에서 향남에서 이제 이쪽 비봉으로 넘어오면서 차가 항상 막히거든요. 그래서 원준이가 이제 잠든 거예요. 잠이 덜 깬 놈이 이제 올라오면서 잠투정을 하는데 평상시보다 잠투정이 조금 넘었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엄마한테 잠투정을 부리는데 갑자기 이 아이의 신발장에 잘 꽂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발장 맨 위에 날아가져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제가 또 꼭지가 탁 돌아가지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아니라 아이와 1대1의 시간을 보냈죠. 아주 뜨겁게. 그러고 나서 설교를 여러분 잘했겠죠. 수요 말씀 공방을 하는데, 수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뭔 설교를 하는지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설명해야 되는데 저는 아이에게 전혀 신실하지 않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통제하고 체벌까지 했죠. 뭔가 이게 찾게 돼요. 막 때릴 거. 근데 뭐 없는 거야. 그리고 뭘로 때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밥상다리가 하나 부러져 있는 거, 빠져나온 거, 그걸로 손바닥 3대를 때렸죠. 그러면서 제 속에서 정말 초라하다, 비루하다, 안 된다, 뭐 이런 마음도 사실은 느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거든요. 나도 그에게 신실하고 그도 나에게 신실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 이런 완자병 가진 분, 공주병 가진 분은 없을 거예요. 야, 나는 모두에게 신실한데, 나는 모든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그는 그렇지 않아.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이 다 문제여서 그래서 나는 신실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말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죠.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항상 신실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너무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저보다 비교적 덜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지옥불에 바로바로 가야 될 만큼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신실하지 못하고 너무나 불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서 신실할 수 없는 이유는
아주 놀랍게도 그가 나보다 조금 덜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저보다 조금 더 거짓스럽고 조금 더 불의를 행하고 저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런 그놈도 있는데 나는 왜? 라고 하는 마음에 보상심리랑 욕심에 불이 켜지거든요. 여러분, 저희는 눈앞에 이 사람이 당장 지옥 가야 될 사람 때문에 불의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악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와 욕심 가운데 미끄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비교적 조금 더 불의하고 조금 더 신실하지 못하고 조금 더 불의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한 삶을 살기가 어렵거든요. 너만 그래? 그럼 나도 그러마.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결국 어떤 상황에 가서는 괜찮은 사람이다가 결국에 어떤 상황에서는 꼭 이렇게 저처럼 사단을 내는 거죠. 아이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교우들에 대해서, 어떤 삶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엔 어떤 순간에 불의해져요. 덜 신실해져요. 우린 인정하자고요. 저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꼭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지기가 어려워져요. 그게 우리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슬픔이고 답답함이죠. 신자가 겪는 이 땅에서 현실적인 고통을 이렇게 자막으로 정리해 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세상의 거짓과 불의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 때문에 제가 덜 신실해지진 않더라고요. 비교적 저보다 덜한 사람 때문에 더 제가 불의해지고 덜 신실해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도 보면 여호수아가 문제예요. 여호수아가. 지난주 본문이 어떤 사건입니까? 여리고 정탐 사건에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정탐꾼의 보고를 가지고 요단강물을 건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여호수아가 자초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근데 이 전쟁 사실 사서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때문에 지금 사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는 제가 볼 때 정말 어리석고 사람 속이기 쉬운 사람이에요. 속이기 쉬운 사람. 제 모습 같습니다. 실제로는 칼럼에도 써놨는데 딱 제 모습이에요. 더도덜도 아니고.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이 도대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 심지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전쟁에 참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10장과 9장을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이스라엘을 속여서 거짓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탓은 아니에요. 속아 넘어간 여호수아 놈 문제지. 근데 어찌됐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자신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짜 평화 조약을 맺는데 거기에 보기 좋게 여호수아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 평화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어요. 여러분, 9장 3절로 6절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 싣고 그 밭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여기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똘똘하고 대단한 사람들인지 사실은 이스라엘 진영과 3일 길밖에 차이가 안 나는 도시에 살고 있었거든요. 3일만 걸어가면 바로 만나는 기브와 도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아주 행색이 초라하고 남루할 뿐만 아니라 먹을거리들도 떡은 완전 곰팡이에 피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포도주의 그 주머니도 다 상해서 포도주도 상해버렸어요. 너무나 초라하고 남루하고 지친 기색으로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제발 우리와 평화지역 좀 맺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의 굴욕적인 모습이 이스라엘의 동정심과 우월감을 자극합니다. 우월감을.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동정심과 우월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면, 앞서서 기브아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냈다고 했잖아요. 어떤 에피소드인지를 기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따위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인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네요. 반대로 아이 성은 여리고 성보다 몇십 배 작은 성이고, 이 성은 이스라엘이 충분히 함락할 수 있는 성인데 이 성에서는 실패했네요. 이 두 가지 상황을 같이 보는 거예요. 누가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리고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난 거지? 라고 이야기할 때 기브온 주민들 안에서 아주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해야 될 해석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말이 안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브온과 가나안의 우상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맞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싸워봐야 여리고 성처럼 지거나 아이 성처럼 함락당하게 될 거라면 차라리 우리가 한 수 접고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고도의 정치 전략을 잘 짠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와 아이 성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의 성공과 아이 성의 실패의 차이가 무엇이었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9장 14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그들이 이렇게 태도를 취하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손 안에 있는 상한 포도주를 보니, 곰팡이 핀 떡을 보니 얘네들은 괜찮아요. 만만해요. 이스라엘이 왠지 그들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지어도 될 만큼 얄팍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처럼 기브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기브아 사람들의 주민들의 운명을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꽤나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처럼 내가 느끼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기브아 사람 고맙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내가 꽤나 의미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줄 만큼 기브온의 행색이 초라하니, 그러니까 뭔가 마음 안에 뭐가 쓱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눈앞에 있는 떡과 상한 포도를 보니 내가 결정해도 될 것 같이 안심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그 양식을 보며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했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우월감과 만족감은 3일 후에 소위 뽀록이 납니다. 3일 만에.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허망한 것인지 이스라엘은 곧 깨닫게 되죠. 15절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함께합니다. 시작.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가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강남 정도는 아니겠지만 신도시에 그 으리으리하게 뭔가 번화되어 있는 도시처럼 이 기브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살만한 곳인 거예요. 꽤 큰 성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5대 도시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5대 도시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게 된 이유도 사실은 기브온 때문이었거든요. 기브온 때문에. 사실 기브온이 엄청 큰 도시였던 거예요. 먼 도시에서 온 초라하고 힘없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자신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가장 전략적인 판단, 피 흘리지 않고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을 기브온이 짜낸 거예요. 정치 구단이죠. 전략적으로 승자죠. 기브온은 성공한 거예요. 실제로는 5대 도시 연합군이 기브온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이유도 기브온 때문이었어요. 기브온은 여러분, 그 당시 도시 중에 꽤나 큰 도시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기브온이 이제 심지어 이스라엘과 연합군을 형성하잖아요. 그럼 주변 도시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기브온이 가만히 있어도 이미 크고 위협적인 도시인데 심지어 이스라엘과 연합까지 한다고? 게다가 그들의 신인 여호와가 보통 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기브온 도시 주변의 5대 도시들이 연합 전선을 펴서 지금 이스라엘과 기브온과 전쟁을 벌이게 된 거거든요. 어쩌면 5대 도시 연합군은요, 이스라엘보다는 기브온이 더 쫄렸는지도 몰라요. 이들의 전략적 판단이 너무나 주요했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딱 펼쳐지고 이런 상황이 빤히 보이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이럴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원하는 전쟁을 하게 될 줄도 몰랐으니 이 평화의 조약 깨면 돼요. 왜요? 가짜 조약이니까, 거짓 조약이니까. 신뢰를 기초로 해서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거짓된 속임수 가운데서 맺어진 조약이니까 깨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이 있죠. 거짓 조약을 핑계 삼아서 이 전쟁을 피하기도 해도 되지만 또한 이스라엘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소위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 불의한 이방인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말랍니다. 저희 좀 빠지겠습니다. 요즘에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이 본문에서 그대로 써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이거 아니랍니다. 그럼 얼마나 면피하기가 좋아요. 근데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그럴 기회가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 9장 25절과 26절에서 자신들이 거짓 조약을 맺었다는 걸 발각돼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한 번 더 바짝 엎드리거든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함께합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수아에게 찾아왔고 여호수아한테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하지만 당신이 처분 알아서 해주세요. 당신의 처분대로 하세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무리수를 두죠. 그들을 살려둡니다. 여러분, 그것이 5대 도시 연합군보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동맹이 더 승산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싸워볼 만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조약을 그냥 그대로 지켜갔을까요? 기브온과 동맹하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사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평야 조약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듯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주 힘든 결정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결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듯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결정해요. 그게 여러분 9장 18절 19절이에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신실하듯 자신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이런 신학적 결단의 결과가 해피엔딩이에요. 오늘 본문은 믿기 어려운 사건이죠. 저도 잘 못 믿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1절로 14절인데요. 한 번 더 본문이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저희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리숙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로 결정한 순간, 이 전쟁은, 이 모든 싸움은, 이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됐어요. 이제 5대 도시와의 연합군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식에 속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모든 시공간을 압도하고 모든 날씨와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전쟁의 승리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는 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이 싸움은 구약처럼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최종판이 우리 안에 선포됐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본문으로 좀 함께 읽어볼 건데요,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과격하게 표현해서 저희 부모님의 신실한 사랑은 충분하죠, 저를 감동시키기에.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저의 죄와 사망과 저의 욕망 덩어리가 제거되진 않습니다. 저의 영혼의 문제를 부모님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실함은 저희 부모님의 몫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입증되고 확증됐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해가 중천에 머물러 세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에 태양이 빛을 잃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의 목숨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신실함으로 우리 안에 확증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선을 넘은 전혀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올바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기 원하시는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종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의 최종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읽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듣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근데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가 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가나안에서 가나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갖게 된 겁니다. 선을 넘어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죠. 싸움도 있고요, 갈등도 있어요. 손해날 것 같고요, 억울해요. 화나죠. 욕심 부리고 싶어요. 되게끔 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욕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라고 욕심 부리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주장해 간다면 이 신실함의 싸움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됩니다. 그 신실함의 여정 안에 패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는 없어요. 당장은 지는 것 같아 보여요.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듯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신실함이 이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칼럼에 있어요.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벌써 10분이 넘어가가지고, 오늘 마을 분들하고 국수 먹잖아요.
뭘 특별히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로 여러분을 섬기기 원해요 정도의 메시지로 국수를 쌓으려고 해요.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그 신실함 안에 참여하는 저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